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 그것도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생명까지도 없다라고 하신 그 일을,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슴없이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경우에 그 무슨 죄입니까? 또는 그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든지 의의를 제기하면 저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없다는 소리와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아무 관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도움을 받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았던 그 존재가 이제는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또 하나가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파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겨났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육적, 풍요로움을 누리던 그런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자신만의 능력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기쁨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주제인 성경이 쓰인 연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게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40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좀 줄이면 한 20주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냐면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 이거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한 부분만 뽑아서 그것만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아닌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편적으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해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립되어 있는 개념들이 없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66권의 성경. 왜 주셨어요? 자요. 나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답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답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유전되어 오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하나.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으셨던 형상을 우리에게서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리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없어졌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회복이다. 회복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런데 진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자,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선포되어지면 선포로 끝나나요? 아니죠.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선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세상적 개념이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회복, 관계의 회복과 형상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면,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먼저 하신 약속과 나중에 하신 약속,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관계 회복,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관계 회복. 이 말은 뭐 관계 회복은 여러분 잠꼬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게 관계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 뭐 우리는 뭐 잠꼬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강조하죠.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답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딱 그 질문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제가 질문 형식의 설교를 할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한란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거듭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의 겸 목회자예요. 요한 아른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출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담에게서 온 육체적인 이 탄생이 있는데 이 탄생은 저주받은 탄생이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고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적이고 잔인한 인간의 성품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탄생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탄생이고 이 탄생은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탄생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 탄생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또 하나의 탄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탄생으로 영적이며 거룩하고 축복받은 은혜로운 새로운 탄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을 위한 탄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의 탄생을 이 탄생이라고 요한 아른트는 말합니다. 육체적인 탄생이 아담으로부터 계속되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거듭남의 시작이고 거듭남의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나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겨나요? 그냥 뭐 내 발로 그냥 하나님 찾아갔어요? 예배당 찾아갔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 믿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모태신앙인 빼고 이럴 얘기할 때는 모태신앙인들은 딴 거 해 막.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누가 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구라도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라도 가자 소리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가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자. 예수 믿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떻게 취한 것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느 날 문득 생겨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게 되죠. 결과적으로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남, 우리 교회 무지하게 설교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다 같이,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여러분을 믿어요. 다른 건 안 믿는데 이것만큼은 믿어. 사도행전 2장 말씀,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왜 또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다 시작. 회개하고 시작. 그러면 된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알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아니까 이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형상의 회복. 이 형상의 회복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육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육을 입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육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성화를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지침을 주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는 것 조금 있다면 왕생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는 왕생이 있어요. 왕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왕생이에요. 왕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아미타불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외면 왕생한다.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몰라요. 하나는 부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왕생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왕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대접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죠. 세상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한다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려 든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도를 죽음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성경은 성화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세상을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모범적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성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예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죠? 다스리게 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것을 다스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도 필요하겠죠. 지식도 필요하겠죠. 또 굉장히 빠른 판단력도 필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많은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인간에 주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고 인격도 있고 품격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겠죠. 인내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별게 다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좋아서 주신 이 형상 때문에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는 너무나 값진 것이 많고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많아서 인간이 그것을 오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이 하면 돼볼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자 악을 자가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가발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인간의 자가발전, 악의 자가발전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죠.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나오면 참 예쁘잖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 의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한다는 건 말이 좋아 불순종이지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3살이 뭐예요? 미운 3살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요새는. 무슨 미운 3살? 요새는 죽이고 싶은 3살이에요. 3살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태어나서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가 3살만 되면 이제 자기 의지가 나타나서 전혀 부모 말을 안 듣는. 그런데 그 자가발전이요, 더 자가발전돼서 더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 그리고 자기 애, 그리고 자기 자랑, 독선, 그리고 거짓말, 악한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반항. 이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지가 그냥 알아. 이게 자가발전. 자가발전.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에 가득 차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는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환경이 자극을 줬을지 몰라도 속에 있던 악한 성품들이 자가발전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가발전 능력 대단하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라뇨,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겨울은 이게 문제예요. 추우니까 친절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썰렁하지 않게 하려고 히터를 막 떼잖아요. 근데 이미 이불을 하나씩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히터 들어오고 이불 덮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는 시간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불을 걷어내든지 히터를 줄이든지 일어날 시간. 이제부터 중요해. 자, 다음 주부터는 히터를 빵빵 뗄 테니까 이불은 밖에다 놓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의 기능은 뭐냐?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화를요, 뭐라고 하냐면 삶의 방식과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성화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화는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화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빨리 얘기해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런 훈련으로 무언가 영적으로 뭔가 깨우침이 된다는 건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성화는요,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뭘 영적 예배라고 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예배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목숨을 걸고 참석한다는 건 뭐예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예배는 없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야. 이 각오로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배를 하는데 딴 생각 하겠어요?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이 예배가 내가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삶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느냐? 이건 공식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그것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은요, 주님과 함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입니다. 또 주님을 닮는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흠이 없게 보존된다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람들은 내 제자니까 역시 흠이 없게 살았어, 이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흠이 없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어, 사단의 참수로부터 이길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하려고 흠이 없게 살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왜 흠없게 하려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게 살려고, 흠없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은 흠없게 살아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나를 위한 명령이에요.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서 하찮은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흠없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닮은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무엇이냐? 두 번째, 성경은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침을 말씀해 줘요. 지침을. 이게 성화야 라고 하는 지침을. 자,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잘못 살면 흔히 그런 소리 하겠죠. 아이고, 예수쟁이가 저래. 믿는 사람이 막 왜 그러냐? 라고 하겠죠. 저한테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어땠다고? 목사가 어땠다고요?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좋은 옷을 입으세요? 내 속으로, 야 이놈아, 그러면 목사는 항상 누더기만 입고 다녀야 되냐? 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 든다 그럴까봐, 아 그래요? 거기 또 추접스럽게 변명해. 이거 목사 되기 전에 샀던 옷인데요. 네 참. 나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목사님이 명품 구두 신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20년 된 구두인데요. 이거 아니, 그 전에 산 걸 어떡하란 말이야? 목사 되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 그런데요, 그런 거 빼고, 그런 억지 주장 빼고, 그런 거 있죠. 예수 믿어서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생각 들어요? 창피합니까? 아니면 뒤돌아보게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하나님 명예가 훼손돼 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의 가치가 추락해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주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그 놀라운 가르침의 신뢰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기를
열심히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제가요,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소리.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아멘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거기 교회 어떤 분이 다니신다며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예, 그분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 양반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통해 예수님 증거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바뀌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지침은 뭘까?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율법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이쪽이 오른쪽이구나.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뭐가 나와요?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뭘 줘요?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일어날 시간. 일어날 시간. 학교 때도 왜 그렇잖아요. 뭐 그건 공부 잘해든 못하든 마찬가지. 예. 수업 내내 막 졸려서 막 못 견디겠는데 쉬는 시간 종소리만 나면 잠이 안 와. 그죠? 이제 종소리 좀 날 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리 좀 깨세요. 자, 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일부러 자꾸 경각심을 불어넣으려고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화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왜 필요로 하느냐? 성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구별된다. 뭐와 구별된다? 하나님 것과 아닌 것으로 구별된다. 하나님 것과 아닌 것. 하나님 것은 뭐가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름이 또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세상 것은 뭐고 하나님 것은 뭐예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거룩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